제가 결혼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그때 주례 예배 드리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때 이 택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근데 우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 주례 몇 번 했는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면은 주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사랑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라. 얼마나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건 없죠. 또 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겉으로 표면만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뒤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무슨 일심동체는 맨날 싸우면서, 일심동체인 부부는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일심동체야? 우리는 일심동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틀이 멀다고 싸우고, 신경질 나면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게 인간이에요. 아주 말은 좋죠. 얼마나 좋아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내보다 자기를 더 위하죠, 솔직히. 그렇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육신목도로 결혼을 하는 어떤 노처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자기 친구들 일찍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너 결혼해서 좋으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1, 2년 동안은 좋다 소리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좋다 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별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 시간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갈 것인가. 핵심이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원래 복종이라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건 뭐 개인도 그렇고 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복종하라. 한 사람은 복종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한 사람은 섬기는,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가.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 강한 자 약한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부부 생활, 행복한 그 가정 생활의 조건이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비유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부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해봤자 결과는 뻔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좀 보기 안 좋다, 애로워 보인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마취해서 깨고 보니까 옆에 생전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 당시 아담은 그런 소리 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범죄하기 이전이었었고, 이 세상에 자기 짝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아담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추궁을 하잖아요.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고 이제 사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자기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돌려버리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지만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담은 낚시질을 갔다든가 그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 하와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리질 않았느냐? 자기도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다만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와가 더 잽싸게, 원래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잽싸게. 네?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그러고 딱 결정하듯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자기 책임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생각하는 아내라면 아내가 죽는 자리 자기가 대신 나서야죠. 제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극에서 흔히 나오는 말로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저도 사극을 좋아해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 건 제가 이제 과연 실질적인 역사와 어떻게 많이 다른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주 엉터리죠. 전부 다 고증도 안 된, 예를 들어서 종칠품한테 대감이라고 그러고, 무슨 종칠품이 대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대감 되려면은 조선시대에 지금으로 장관급 이상이 돼야 대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감이에요. 영감. 그 밑에는 차관도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대감이라고 안 했어요. 엉터리인데 사극을 많이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중에 나오는 거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사람이 참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오염되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게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도 그랬는데 범죄한 인간,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급한 상황에서는 자기부터 찾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숨기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시인을 해야 돼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또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은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로.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다. 또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 머리에 되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입은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복종이죠.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잖아요. 복종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맞아들였는데 그 신부를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를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려면 첫째가 성결해야 돼요. 성결, 거룩 같은 말인데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그러한 행위, 생각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에요. 뭐 성결성, 뭐 같은 말인데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할 때 헬라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지체로 삼은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뭐 아주 고매한 인격, 이런 선한 행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뭐가 분리되느냐? 생각이 다르다. 인식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그게 다른 거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뭐 영웅, 선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밑바닥에도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전혀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한 분들의
어떤 한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니까 그렇지, 그런 다른 분야를 들여다보면 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들 많이 있어요. 세종대왕도 아주 성군이잖아요. 아주 가장 뛰어난 성군인데 그분도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편파적이고 말이죠. 그 당시 좌회장으로 했던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 세종대왕은 그 사람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아무리 그 신하들이나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그 사람 탄핵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파직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놓고 마치 치순실을 붙잡고 있듯이 그런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런 것은 잘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고 한쪽 면만 크게 부각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따지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똑같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세례라는 게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복음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복음, 레마티, 복음이에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그게 신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아내인 교회를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이 타락하고 정말 그 교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당장 목회 집어치우고 싶고 한국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왔다. 뭐 그걸 긍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타락을 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니까 총회장 출신, 총회장까지 하던 그 교단에서 제일 높다기보다도 하여튼 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총회장까지 지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안 물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분명히 교회 헌법,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 물려주고 온갖 불법은 다 저질러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대신칙이라고 있어요. 교단 중에 대신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도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세습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세습이라는 말 대신에 목회 승계라고 하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나 뭐가 달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똑같은데. 목회 승계.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 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게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좀 교회가 좀 크다 싶으면 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자기
사유재산도 아닌데 그걸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예? 모든 걸 다, 뭐 교인들이 물건도 아니고. 그게 한국교회의 현재 현실이다. 예. 정말 제가 일반 성도라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을 했다. 물론 그런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가 크냐, 사람이 조금 모이는 교회는 나쁜 교회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좋은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그냥 거기에는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기에 목사 개인의 어떤 욕심도 들어가고 말이죠.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이면에는 목사 자신의 그 욕심이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런 교회는 사실상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단교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다 잘못된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너희들은 해라. 옛날에 예수님도 2단 소리 들었다, 바울도 2단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참교회는 2단 소리 듣는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지키고 그 교회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이게 정말 큰 문제다. 그것이 뭐 요즘에만 그럽니까? 과거에 구약시대도 안 그랬어요. 참 선지자의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참 선지자의 말.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있어서 병원을 간다 그러면 의사들 말을 참 듣기 싫어요. 의사들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끊어라, 뭐 체중 줄여라, 육류 많이 섭취하지 말아라, 뭐 채식 다 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나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너무 제재가 많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듣기 싫어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의사한테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의사야, 진료하고 진료비만 받으면 되지. 수술하라는데 수술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의사가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심하게 어떤 나쁜 병에 걸렸으면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지체할수록 안 됩니다. 수술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그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수술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뭐 그런 의사도 없겠지만, 에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 정도는 약 뭐 며칠치만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참 좋죠. 참 좋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연예인, 뭐 여배우라든가 뭐 어떤 사람이 뭐 몇 주 만에 뭐 20kg을 감량했니,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뭐 얼마 지나면은 뭐 몇 킬로, 순 사기주다. 그런데 혹하잖아요.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의사는 가짜 의사예요. 죄인 된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부추겨서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하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요새 아주 비난을 많이 받는데,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가가지고 내가 아는 어느 큰 교회에 그 장로님이 5명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목사를 미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그랬는데, 한 2년 있다가 한 장로는 교통사고로 죽고, 또 한 장로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고, 한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이런 식으로 5명이 다 죽었다. 5년 이내에. 10명 있었으면 10년 이내에 다 죽었겠네. 그러면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아멘 하면 그럼 완전히 사기지. 그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예?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옛날 부흥사 되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두려워오고, 이 종교라는, 종교는 사람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만 종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그 불안, 공포,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 주의 종은 다 주의 종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종. 아무렇게나 그렇게 써먹는 소리가 아닌데. 그러므로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아니 그 당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낳으면 되지 뭘 아담을 만들기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러므로 부모가 자녀가 그 부모 둘이 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나레이터가 설명하잖아요. 그 상황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얘기죠. 앞에서도 계속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도들끼리 하나,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하나, 또 그리스도와도 하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CTS 방송을 틀어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서 성경 강의를 하는데, 저기 뭐야, 저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하다? 그러고서 얼른 이제 컴퓨터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거기 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아니나 달라 남편도 목사고 아내도 목사인데 교회 하나씩 다 갈라가지고 또 뭐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세웠더라고요. 뭐 성경 주석도 펴내고. 근데 그게 좋은
잘된 주석이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순전히 엉터리 주석이다. 엉터리 주석,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봤죠. 검색을 했으니까 전부 다 엉터리예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고 전혀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내용이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하노라.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제일 처음에 허락 안 했죠. 여기서 해라, 여기서. 뭐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 제사 드린다고? 그럼 여기서 해. 그건 인정해. 그건 허락을 할게. 그걸 가지고 그 얘기는 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냐면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당에서 교회에서만 해야지 세상에서 드리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되고 우리 야외 예배 가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아유 참. 그리고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너무 교회 일에 빠지지 말라. 그런 걸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재밌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히들 하잖아요. 너무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네가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푹 빠지느냐. 제가 볼 때요, 푹 빠진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교회에 푹 빠져 있는가? 천만에요. 발도 한 짝 담글까 말까 해. 뭘 푹 빠져? 빠지기는. 예? 푹 빠지려면 바울처럼 살든지. 예?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속사도나 교부들처럼 살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요 현대에는 푹 빠진 사람은 없어요.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똑같아요.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뭐 제 친구 목사는 아니고 하여튼 잘하는 목사가 이제 사람들 근데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오리엔테이션이죠. 이렇게 특강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 사람이 온다고 실망하지 말라. 뭐 그건 뭐 저도 항상 하는 얘기죠. 많이 모이는 교회에 부러워할 거 없다.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다. 많이 잘못된 교회 많이 가는 거 근데 해버려둬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온다?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니까. 막 아쉬워가지고 막 왜 교회 안 나오냐. 그것은 목사의 욕심밖에 안 된다. 욕심. 어떻게든지 사람 하나 더 끌어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에 초월해야 된다. 물론 그 옛날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강해에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오면 왜 목사가 좋아해야 되는가? 목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안 오든 목사하고 상관없어. 목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성도들이 듣고 그대로 살든 안 살든 전혀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생명과 사망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목사한테. 목사는 복음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음식을 차려줬는데 먹고 안 먹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그냥 입을 벌리고 떠먹여질 수는 없잖아요. 옛날부터 말은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건 못하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요. 달랜다고 어른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들이다.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신비적인 연합.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부부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 부부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 남남이에요. 남남이라는 것이 원수처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가족관계라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도 이 세상에 살 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남편과 아내로 다시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돼.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이 거기 가서 남편이 오면 난 천국에 안 가겠다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라는 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이죠.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이게 그러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강조한 것 같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비유를 설명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런 건데 그러나 너희들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좋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노력해야 되죠. 자기 몸처럼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하듯 복종할 수는 없지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여보 당신 남편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너는 나를 내 몸처럼 사랑하냐? 이렇게 따지고 둘 다 불가능. 현실적으로 어떻게 박현수 집사님은 박현수 자기 몸처럼 강 집사님 사랑해요? 왜 얼른 대답이 안 나와? 강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듯 그렇게 해요? 네? 제가 볼 때 조금 틀리면 소리 빽빽 지르. 강씨들이 고집이 있거든요. 강씨들이 하죠. 만만치 않죠. 그래요. 우리 교회,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 같이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믿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아름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